좋은 교회, 좋은 TV. 시편 4편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의인은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악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심정이라는 말은 탄식을 말하고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다윗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경건 생활을 잘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윗은 3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습관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은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죠. 이어서 다윗은 4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지를 노래하는데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윗을 비방하는 그 많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죠. 악한 자들은 스스로 영원히 높은 자리에 앉아 살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4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악한 자들은 이 많은 악들을 행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죠. 아직은 성전을 짓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기도하게 된 이 다윗은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윗은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아마 계속된 그 고난과 이 원수들의 비방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악한 자들 앞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만 행하는 것이죠. 심중이 심히 악합니다. 마음 깊은 곳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지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는 말들만 쏟아냅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이 악한 자들을 다윗은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인데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악한 자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될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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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꾸어 주십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힘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결국에 복된 자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의로운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로운 자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를 죽도록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좋은 TV.